1월 6일 목요일 요한복음 2장 1절로 12절 말씀.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들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아멘.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표적. 예수님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지자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표적을 나타내십니다. 이를 통해 자신이 진정한 기쁨과 풍성한 행복의 시대를 여셨음을 보이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사람들에게 휘둘리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와 포도주가 떨어진 사실을 알렸지만 예수님은 개입하기를 거절하셨습니다. 마리아의 아들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로 공생애를 시작하셨기에 어머니의 사사로운 부탁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하셨기 때문이고 아직 십자가를 통해 메시아의 영광을 드러낼 때가 되지 않았기에 공개적으로 표적을 나타내실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도우시지만 우리의 통제를 받지는 않으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예수님이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고 반문하실 것들을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에게 풍성한 기쁨과 만족을 안겨주시는 메시아 예수님. 포도주가 떨어지는 바람에 잔치의 흥은 깨지고 신랑은 수치를 당해야 할 판이었습니다. 유대교의 옛 질서를 상징하는 돌 항아리는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바꾸셔서 신랑으로 하여금 비난 대신 칭찬을 듣게 하셨고 잔치의 기쁨이 이어지게, 아니 오히려 더 풍성해지게 해주셨습니다. 이로써 자신이 기쁨의 포도주가 넘치는 완전한 구원을 가져올 존재임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인생의 헛헛함과 부끄러움을 제하시고 기쁨과 행복의 포도주를 풍성히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믿음을 심어 주십니다. 아직 메시아의 왕국을 성취할 때가 되지 않았지만 제자들의 믿음을 위해 자신이 바로 그 메시아임을 보이는 표적을 제한된 사람들에게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께는 내 믿음이 매우 중대한 관심사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자기의 아들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로 인식한 마리아는 겸손한 마음으로 모든 일을 전적으로 예수님께 맡겼습니다. 우리도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고백합시다. 오늘 아주 유명한 얘기. 물을 포도주로 만든 기적. 아주 유명한 얘기.
가나의 혼인잔치.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이런 복음성가도 있죠. 엄청나게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설교를 수십 번 들은 것 같아요. 자, 오늘의 본문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게 요한복음에서 나타난 첫 이적이었다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보고 싶습니다. 복음서가요, 몇 개 있죠? 복음서가요, 성경에 총 4개 있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마태는요,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치유하는 사건을 첫 이적으로 기록하고 있고요. 그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에서는요,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는 사건, 그거를 이제 첫 이적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신 이적 사건이죠.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첫 이적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이 공생애 초기에 처음으로 이적을 베푸신 게 뭐야? 라고 퀴즈를 낸다고 하면 어느 복음서에서요? 라고 또 따로 물어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4복음서를 기록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처음 행하신 이적을 각각 다르게 소개했는데요. 이거는 결국 역사적인 기준에 의해서 기록된 게 아니고 나름대로 마태복음에서는 마태복음의 그 특별한 의도가 있고 누가복음이나 뭐 마가복음에서는 또 그런 또 특별한 이유가 있고 요한복음에서 역시 이 이적 사건을 처음 이적 사건이라고 하는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예수님인지를 정확히 아는 것이 성경 안에서 다양성 안에서 통일성, 또 통일성 안에서 다양성을 알 수 있는 그런 길잡이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예수님과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좀 다르잖아요.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말하고 있고 마태복음에서는 유대인의 왕 예수를 말하고 있잖아요. 또 마가복음에서는 가난한 자 그리고 고난의 종 그렇게 이제 예수님을 말하고 있고 이렇게 좀 다르게 하지만 그 다르다는 것을 어떤 역사성을 부인한다는 차원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 입장이 다르다. 그리고 그 다르게 기록된 이유는 이 세상에 각각 다른 입장에 처한 사람들한테 각각에 맞게 복음이 되기 위한 요소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한복음에서 오늘 본문 요한복음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 여기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님은 만유의 주님이시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하는 것에 대한 어떤 표징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요,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사건이 그냥 뭐 시장에서 그렇게 만든 게 아니라 만들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는 거죠. 지금 가나안의 혼인잔치는 정말 굉장히 큰 행사죠. 그 동네에 일주일 내내 하는 행사죠. 근데 잔치를 베푼 사람 입장에서는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는 것은 잔치에 초대한 사람들을 아주 욕보이는 행동이 되는 거죠. 준비를 제대로 않고 그렇게 한 거죠.
아니 오라고 해놓고 뭐 왜 이렇게 먹을 게 부실해? 포도주가 떨어지다니. 이런 이 욕을 먹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때가 아직 안 됐는데 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여하튼 그 위기를 극복해 주셨어요. 근데 사실 이 혼인잔치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의 가족과 뭐 관련이 뭐 없진 않죠. 여하튼 예수님의 가족이 참여한 이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거, 이건 위기였다. 예, 그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포도주가 이제 이 혼인잔치 핵심이니까.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뭐 이게 세상 즐거움의 한계라고도 볼 수 있어요. 포도주가 없으면 바로 흥겨움이 사라져. 잔치에 맥이 끊겨요. 이게 참 뭐 결혼하는 것 자체로도 흥겨울 수 있는데 포도주가 끊겨졌다고 해서 흥이 끊어진다고? 네, 이게 뭐 세상 즐거움의 한계일 수 있어요. 언제든 떨어질 수 있는 포도주에 의존하는 기쁨. 네, 그런 기쁨에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지는 않겠죠? 네.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한테 포도주가 떨어진 사정을 알렸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때는 아직 오지 않았어요. 근데 그때는 뭐 아무리 예수님의 어머니라도 마리아가 정할 수 없죠. 예수님은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이건 나랑 상관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래도 하인들한테 지시를 하죠. 저 항아리 6항아리 있는 거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라. 그렇게요. 즉흥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즉흥적으로 이 일을 한 건 아니에요. 이제 내가 드러낼 때가 됐다라는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하느님의 나라와 자신의 정체를 드러낼 때가 되었기 때문에 기적을 베푸신 겁니다. 연회장은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 그 출처를 모릅니다. 하지만 그 포도주의 맛에 대해서는 아주 감복을 하고 있습니다. 감탄을 합니다. 마시는 사람들은 사실 포도주가 떨어졌는지도 모르죠. 그런데 이 포도주가 처음 나온 포도주보다 더 맛이 있는 포도주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여러분, 어디서 나온지는 모르지만 어디서 어떻게 포도주가 만들어졌는지는 하인들만 아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 혜택을 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역사하고 계신데 그 세상의 구원 역사는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만 알고 있어요. 세상이 어떻게 구원되고 있는지. 예수 못 믿는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 예수 모르는 사람들은 세상이 이렇게 발전하고 이렇게 구원사에 참여하고 있어도 본인들은 모르죠. 세상이 어떻게 들어가고 있는지. 자기들이 잘해서 뭐 세상이 아직 안 망하고 있는지 그렇게 알고 있을 수도 있죠. 그러나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스도인들의 헌신이 없다면, 그리스도인들의 교회의 기도가 없다면 이 세상이 지금 지탱해 나갈 수 있겠는가?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느님의 자녀들이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아직도 멸망하지 않고 있다. 아직도 하느님이 인내하시면서 더 구원받을 자를 찾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났지? 하는 거는 하인들만 알고 있다.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만 알고 있는 거예요. 하느님의 구원 역사, 하느님의 나라의 확장이, 그리고 하느님 나라의 기쁨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나타나고 있는지 그거는 우리가 모르는 거죠. 우리만 아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모르지만 믿는 사람들은 아는 거죠. 예수님의 모든 표적은 바로 하느님 나라의 기쁨을 되찾아주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의 첫 이적이 만유의 주로서의 예수의 그리스도됨을 선포하고 또 하나님 나라가 이제 시작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기쁨이다 하는 것을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의와 기쁨을 그 포도주 잔치, 그 잔치의 포도주를 통해서 사람들한테 경험을 준 거죠. 그 물을 떠다 줬는데 포도주로 바뀌었다는 것을 본 하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주 신비적인 체험을 한 거 아닌가요?
이 세상이 단지 자연 법칙에 의해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초자연적인 법칙이 있구나 하는 거를 체험한 사람들이 바로 그 하인들 아니겠어요? 그 사람들이 그거를 보고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겠어요? 주님으로 모시지 않겠어요? 새로운 가치로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살지 않겠어요? 바로 그 물을 떠다 준 하인들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니겠어요? 그리고 잔치에 초청된 사람들 역시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즐거움을 체험했습니다. 유대인의 속담에 그런 말이 있어요. 포도주가 없으면 기쁨도 없다. 유대인들도 포도주를 아주 좋아했던 분들 같아요. 포도주가 떨어진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채워졌어요. 이게 잔치를 얼마나 기쁘게 했을까요? 바울은 말했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느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러니까 포도주의 기쁨도 기쁨이지만 그 이상의 기쁨,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나라, 바로 하느님의 나라가 이제 확장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포도주의 기쁨을 통하여서 잠깐 맛보게 하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자들한테 결국 예수님이 능력의 주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거죠. 기적을 일으키시는 예수님을 알게 된 거죠. 제자들의 삶을 결정하는 계기가 됐을 거예요. 초자연적인 역사를 보면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리스도를 믿고 또 장차 그리스도의 사역에 참여하게 되는 어떤 그런 믿음의 사건으로 제자들한테 다가왔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첫 이적, 포도주를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 하느님의 신적 권능을 나타낸 사건이고 그리스도의 사역을 선포한 징표이고 그 사역의 목적이 결국 하느님 나라의 기쁨을 성취하는 데 있다. 잊지 마시기 바라고, 우리가 만들어야 할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규율과 엄격한 예배 시간 준수, 거룩한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몇 번 금식하고 하여간 이렇게 수도원 같은 어떤 훈련과 이런 걸로 그냥 된 게 아니라 예수님의 기적이 넘치는, 생명이 넘치는, 기쁨이 넘치는 바로 그런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 혼인잔치와도 같은 교회를 중심으로 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즐겁게 신앙생활을 하셔야죠. 오늘도 기적이 일어나는 날입니다.